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 슬픈 본문인데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부터 시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특정 시간에 다 그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자, 근데 여러분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장례식은 저녁에 가도 되고 다음 날 가도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무조건. 상주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갈 수 있으면 딱 겹친 거예요. 결혼식하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결혼식과 장례식. 장례식. 자, 결혼식. 장례식 선택하신 우리 모세. 저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가 우선이다. 그죠? 생각 깊습니다. 근데 우리의 처음에 본능적인 생각은 굉장히 그래도 따뜻한 마음 가운데 장례식을 선택했겠지만, 탁 드는 생각은 그래도 잔치집에 가는 게 기분이 조금 더 좋잖아요. 장례식보다는 약간 슬픔과 좋아요. 모세 아주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미 다 파악한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식을 선택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죠? 좀 밝고 이런 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신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세와 같이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합니까? 장례식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죽음을 좀 생각해 봤다. 죽고 싶다 이거 말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고. 그거 말고는 상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죽음이 뭘까? 다음 생에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 이번 주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고민을 안 해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만의 그 고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있고 모기도 있고 모기 잡았냐? 모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쇼츠도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뭘까, 이 죽음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년 때는 바쁩니다. 직장생활, 공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죽음 이런 거 지금 내가 버티냐 버티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나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참 때입니다. 그래도 그죠? 요즘에 70살 넘으신 분들도 보면은 되게 건강하셔가지고 그래도 한창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다 데려놓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 그 설교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죠. 머나먼 애기다. 왜? 아직 멀었다.
지금 뭐 꽃 피울 나이지 지금 죽음에 대해 생각할 나이는 아니다. 눈방울이 아주 그 또렷또렷합니다. 그런데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되려면 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죽음 설교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꼭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죽는 건 아니란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이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해서 좀 공포스럽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분 계십니까? 죽음하면 걱정이 되고 그런 분 계세요? 예, 다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시라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보장된 사람으로서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죽음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그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그죠? 예. 요즘에는 또 얘기를 잘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진짜 복음이 이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자, 전도서 7장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상집은 지금 죽음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슬픔과 애도가 있는 자리이고 이 혼인집은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집이에요. 웃고 축하해주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혼인집에 마음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우울할 것 같지 않아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삶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이러면. 그런데 왜 성경이 슬픔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라고 할까? 바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곧 죽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다 이젠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뭐예요?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청년부에서 그래도 수준 높게 좀 한번 NIV 영어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 it is better to go.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강조요법이거든요. To a house of mourning. 애도하는 곳, 장례식 가는 것이 더 낫다. Then 뭐뭐보다 go to a house of feasting. 축제, 연회장 이런 데보다 죽음의 집, 장례식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에서도 아주 강조요법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장례식장과 잔치집 두 곳에 갔다 왔을 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돌아봤습니까? 잔치집과 장례식 둘 중에. 여러분 친척이나 그 친구 돌잔치나 그죠? 아니면 백일잔치 갔을 때 여러분 아기를 보면서 축하해 주면서 그런 생각 드셨어요? 아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기 때가 있었지. 참 저 때가 가장 순수했는데 하면서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본 적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여러분이 더 있었습니까?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돌아보게 되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 흘려본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연락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저 세상으로 갔구나 하면서 마음 쓸쓸해지고, 그 친구가 막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아뒀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호범 청년 네, 왜 부른지 알겠죠? 우리 호범 청년도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 명절날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친척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즐겁습니다.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해주고 하면은 얼굴이 되게 밝았어요. 근데 이젠 조금씩 중학생이 돼가면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 뭐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약간 고찰해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전도서 7장 3절에 어린아이가 그래도 밝고 웃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약간 이 고민하는 이 모습을 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일시적인 웃음보다는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이 더 훌륭한 설교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관이 더 훌륭한 설교자이다. 관, 사람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근데 여러분, 관 앞에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 관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여기 눕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설교자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가장 정직한 설교자가 바로 이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면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근데 죽음을 직면하면 더욱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7장 2절에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현실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는 열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인데 죽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맞이해 봤을까요? 오, 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두셨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와, 이거 박수 한번. 여러분, 왜 죽음을 맞이했는가? 죄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왜 죽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인 우리도 죄를 똑같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죽는 것인가?
죄 때문이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십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 통장 잔고? 그죠? 여러분 투자한 거? 그런 거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업적들, 우리의 권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앞세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뤄낸 것들, 내 권위와 이런 것들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뭘 앞세워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강남 땅 진짜 많이 갖고 있다.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들만 평가하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무시했던 그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야말로 그 자녀들의 간구를 더더욱 속히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진짜 믿음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그걸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만 보신다? 믿음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깨어진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죽음을 직시한 사람만이 뭐를 절박하게 느끼는가? 복음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와, 큰일이다. 내 죄 어떡하나 이제. 난 이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텐데. 어떡하죠, 여러분? 죄 문제?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러합니다. 와, 이제 나 어떡하나? 내 죄 어떡하나?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지옥인가? 영원한 심판인가? 그때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부분을 볼게요.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 회개가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찔려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 아니야?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중간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새 삶을 살아라.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대인들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심판, 영원한 함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긴급함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환상을 봤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세상을 따랐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 왕들과 상인들과 여러 평민들이 있거든요. 그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 가진 줄 아세요? 와,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다음 생애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하냐?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지면서 슬퍼해요. 내가 바벨론 때문에 먹고 살고 잘 살았는데 그게 무너졌으니 난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땅에 있는 걸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예? 바벨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 생애가 있는지 없는지 뭐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진리는 다음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마지막 거. 마지막 뭐냐?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자, 죽음은 우리를 복음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죽음을 이기신 분 봤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자기 죽음 이후에 이것도 병정도 사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전도서 7장 2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찬지하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랬어요. 자, 그의 마음, 여기서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 가리키는 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가리키는 바,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 여러분, 죽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어디를 화살표로 딱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죽음이 지금까지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죽음이 방향을 다 가리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고 아니면 영원한 심판,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셨어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왜?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과 영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어요. 이 본문 보면서 좀 아니 안다고 했는데 믿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근데 딱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우리에게 이런 음성으로 딱 다가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오 주여 그러하리다. 분명히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르다도 다시 살아날 내가 아나이다 이랬는데 이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자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실제로 죽음이 안 무섭대요. 근데 죽기 1분 1초 전에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TV로 봤어요. 직접 본 건 아니라.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린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광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비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7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결론은 죽음을 묵상하고 얼굴에 근심하라 이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밝게 웃는 얼굴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밝게 웃고 환하게 이렇게 다닐까요? 예수님 만난 자들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밝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죽음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난 그 자체 안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 말씀은 이게 왜 유익인가? 아직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신 분에게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렇죠?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붙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최종 목표는 뭐냐? 얼굴 근심하고 죽음의 고민이 이 관계가 없으면 단계가 없으면 당연히 필요하다. 왜?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얼굴에 근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밝고 웃는 얼굴 오늘 내가 뭐 사고 기분 좋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깊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이 단계가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이 고민을 더 해보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고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쁘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아닐 때는 전도서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직면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금 우울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부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그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을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 막 너무 강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죽음을 좀 묵상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더 활발해지고 주님 없이 못 산다라는 고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통독 암송 잘합시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할 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